사권 14장 22랑 성례 뒷부분 조금 그죠? 못하고 했으니까 그거 하고 우리가 세례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인가? 먼저 항상 우리가 정의를 늘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례란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 양심에 심어주신 외적 상징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이 말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정이죠. 우리 영에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적 상징이다. 그러니까 외적 상징이다. 이러한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외적 상징이다. 그런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991페이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되는 게 990페이지에 가보면 항상 그 성례에는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약속이다. 이래 돼요. 약속. 성례는 반드시 약속이 없으면 그는 성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 그러면 약속이라는 게 뭔가 생각이 되겠죠. 약속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데 그 약속이 없으면 성례가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가보시면 999페이지 가보면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들의 용서와 의의 증가. 그럼 이거는 뭐예요? 칭의죠. 칭의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생명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형성시키는 성령의 은혜다.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요? 새롭게 하심. 성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약속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는 칭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례에 나타나야 하는 갖고 있어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도서 3장 15절에 잘 나타납니다. 3장 5절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돼요. 하심, 새롭게 하심. 이 새롭게 하심이 뭔데요? 바로 성화를 말하고 중생의 씻음은 바로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례를 향한 세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성례가 이 약속이 없으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뭐라고 또 표현을 하느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표현을 그렇게 우리들이 해요. 이제 자 99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 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넷째 줄에 성례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일종의 보증이기에 약속들, 칭의와 성화. 물론 이거 외에도 뭐 더 가라면 뭐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걸 다 요약하면 이거죠. 이것에 대한 보증이다. 보증. 가장 확실한 진리로서 붙잡게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에게 나타나야 한다.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시킬 때 여기서 어떤이라고 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잘 써놔 있어야 돼요. 어떤 약속을 우리들에게 기억시킬 때 반드시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는 그 말이 의미가 이런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칭의와 성화의 개념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구속에 대한 메시지죠. 구속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게 그리스도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구속의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메시지에서 그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그건 강의죠. 강의. 강의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강의는. 그러나 설교는 재미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재미가 없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니까. 자, 991페이지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나타내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는 첫째, 할례를 통하여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간의 전체 본성이 부패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한다. 두 번째, 잘라버려야 하는 것을 기억시키는 상징이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지상의 모든 국가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할례를 통해서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 것이다. 기념. 자, 그러면 지금 할례, 구약 성경에 할례를 지금 예를 드는데 나중에 이 할례는 15장 이제 8항부터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자세하게 하는데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성례와 관련된 것이고 세례와 할례에 관한 이야기는 15장에서 이제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것은 아니고 할례는 고통을 말하니까 여기서 고통이니까 이 고통은 뭐와 관련을 짓느냐 하면 바로 죄 죽이기와 관련을 갖게 됩니다. 죄 죽이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 죄 죽이기가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약속하는 것을 통하여 증거를 얻게 한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나 할례는 결국은 죄 죽이기에 대한 보증임을 말하고 있죠. 죄 죽이기 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인가? 물론 세례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이제 15장에서 자세하게 말할 때는 죄 죽이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입이죠. 그래서 교회의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청결을 의미하기도 해요. 나는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에 나는 이제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입을 함으로 자신이 죄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죄 죽이기 할례와 관련이 되어져서 보증이다. 그다음 말 할례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신칭의의 인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죠? 이신칭의에 대한 보증이다. 이신칭의 이게 이제 제가 기독교 강조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꼭 방정식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강조 3권 3장 1항에 보면 이신칭의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가? 거기 뭐 이거 기억 안 나겠죠? 기억하면은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기억하지 마세요. 이신칭의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느냐? 그렇죠. 어떻게 알았죠? 회개. 그 다음에 칭의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죄들의 용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칼빈이 그런 하나의 방정식과 같아요. 지금 이거 칭의죠. 칭의에 대한
인이 뭐냐? 할례다 이래서요. 할례.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죄 죽이기를 하게 될 때에 자녀로서의 보정을 받는 것처럼 할례란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갖는 인이다, 보정이다 이 말이야. 이게 시일이라고. 그래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인을 우리가 죄를 죽이는 것을 통해 할례를 통하여 보정을 받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 안 한다. 그 말을 마치 조건적이 될 정도로. 그래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말은 뭐냐? 1만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탕감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죄 죽이기로 아는 거잖아요. 왜냐, 죄 죽이기에, 죄들의 용서 안에 죄 죽이기가 없다면 그가 죄 용서 받았다는 확정이 되나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삶이 안 바뀌어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저는 절대로 그거는 이 개념을 이해 못할 거예요. 그는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면 고통을 가져요. 이 죄에 대한 피 흘리기까지의 이런 죄와의 투쟁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야면 다른 사람 용서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하여 이신칭의의 인을 그는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 보면 밑에 5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보자 대제사장이 있어 살아있는 희생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죄들의 사면을 위해 만족해 하는 제사가 있어야만 했다. 그 사제가 바로 그리스도였는데 그분은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다. 이 순종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불순종을 폐지하게 된다. 그 다음 넘어가서 새 정인, 다시 또 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증거인. 우리가 여기에 요한일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좋겠어요. 정인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칼빈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물은 회개다. 피는 보혈이다.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거는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물과 피는. 그것을 누가 증거한다는 것이냐? 성령이 증거하신다 하는 이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괄호 열고 저게 일어나죠. 신성한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왔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물과 피가 나왔다. 저는 실제적인 의미는 제가 뭐라고 해서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이 심장이 터졌다 이랬습니다. 심장에.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죄들의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칼빈을 보면서 정말 칼빈 고맙다 하는 생각이 돼요. 눈이 확 뜨게 돼요. 그냥 단순히 물과 피를 흘렸다. 그 이상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나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것은 바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증거임을 요한일서와 관련해 시킨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993페이지에 가서 의식들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식들이 그들에게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방법적으로 그리스도를 명시할 때까지 그것들의 완성이 일시 정제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경건이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의식들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도들과 논쟁했다. 의식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그들은 단순히 생각했다. 의식 자체만으로도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의식들이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면 그 안에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할 거다. 첫째,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지 않으면 모세법하의 의식들의 전체 기구들은 덧없는 것이고 무가치한다.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례 안에는 약속들이 있다고 해서요. 성례는 가시적인 현상이에요. 가시적인 상징이에요. 그것이 약속을 담고 있지 못하면 이 성례는 사실상 미신이에요.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아야 돼요. 많은 프로그램에 약속이 있느냐라고 봐야 돼요. 없다면 그 프로그램은 우상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약속을 담게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돼.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건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두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러한 행사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할 거예요. 굉장히 세밀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무가치한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할 때에 이것이 완성될 것이다. 항상 그리스도와 관련을 띄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의 강림으로 태양의 밝은 빛에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그것들은 사라져야 한다. 또 다른 말로 굳이 이제 한다면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은 일시적이어야만 한다. 그냥 없어져야 할 것들이지 이게 무슨 힘을 주고 뭐 은혜를 준다고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그게 약함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성례의 유사성, 그러니까 율법하에 있었던 성례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것과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에 줄에 보면 하나님의 부성애와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우리의 것을 보다 분명하게 제한한다. 둘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우리의 것은 보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신구약 성경 간의 구별과도 일치하다.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 몇 권에 나옵니까? 이건 11장. 그죠? 이건 11장. 네. 이건 11장 봐야 돼요. 우리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 5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설명을 해요. 그것은 이제 뭐 모형이다, 원형이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것은 한민족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모든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5가지를 대조하는 내용이 11장에 나타나요. 그걸 보면 이제 오늘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답을 다 찾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전체 내용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1항에서 6항까지는 세례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3가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 3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과 같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 1001페이지부터 나오는 요한의 세례와 사도들의 세례의 차이가 뭐냐,
정말 우리들에게 잘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1002페이지에서 10항에서 14항까지 나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죄 죽이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에서 이 죄 죽이기의 개념이 없으면 그거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07페이지부터 이제 제세례파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011페이지부터 마지막은 침례를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례로 끝내야 되느냐, 이 차이를 이제 이야기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례 세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99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이제 5줄부터 있습니다. 첫 번째 쭉 나오는데 그 줄을 끊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청결에 대한 상징 또는 증거다. 세례는 첫째, 청결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세례가 세례 받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5항으로 가야 됩니다. 보면은 999페이지인데 세례는 또 다른 혜택이 있는데 난행고행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죄 죽이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뭐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995페이지 제일 밑에 세례의 정의입니다.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28장 1항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세 가지로. 그 세 가지하고 지금 칼빈이 지금 내리는 세 가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나중에 한번 28장 1항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란 우리가 교회의 교제에 들어가는 입회의 표징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붙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칼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와도 이제 관련을 이제 짓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졌다. 이 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번 말해 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되었다. 그러면은 또 어떤 단어를 이게 대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좀 크게 하세요. 내가 뭐 소리 들리지도 않다. 크게 말해봐. 내일 시험 잘 치겠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무슨 단어 또 대체할 수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또 칭의, 또 성화, 거룩해 하심, 양자됨. 이런 단어들이 사실상 다 같은 단어인데 다른 측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 되었기에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로 여기는 지금 표현하고 있죠. 언약 백성이다. 연합되었다. 칭의를 받았다. 근데 그 내용들이요. 28장 1항에 보면 다 나와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나는 열심히 기독교 강요 보면서 답을 찾았는데 여기 떡이 있는 거야. 얼마나 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실컷 고생을 했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래 맞다.
이걸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었는데 이제는 칼빈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저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 아니까 이제는 고맙죠. 그래 가치를 느끼는 거지. 가치를 못 느꼈다가 자, 아무튼 접붙임이 교회에 가입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는 것을 정의로 내리고 있다. 그다음 성례 즉 세례죠. 세례를 주신 목적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을 돕기 위함이다. 이거는 뭐 계속해서 나왔죠. 성례의 정의에서 우리가 나왔던 거고 두 번째 고백의 목적을 삼기 위함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면 믿음을 어떻게 돕습니까? 첫째, 청결케 한다는 증거다. 쭉 내려가겠습니다. 군인이 자신의 장군의 기장을 갖고 누구임을 증명하듯이 세례가 인간 앞에 우리 경건을 고백하는 배지와 표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세례에서 주요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는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는 약속과 연결하여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약속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그죠? 어디 있었죠?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두 가지. 이것과 관련하여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97페이지로 가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라는 말씀과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또 너희를 구원하는 세례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등등의 말씀들은 다 세례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내려가서 세례가 약속하는 것이 있다. 뭐냐? 유일한 청결의 수단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자, 앞서 우리가 할 때는 그리스도 성례의 약속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말이 들어가기 전에 999페이지에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전제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두 개를 동시에 떠올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요즘 말이 안 부르더만 저도 잘 안 부르는데 저 부흥회 이제 인도할 때 교육 전도사 시절 앞에 서면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하면서 굉장히 그때는 저도 막 북치고 그랬거든요. 막 긍긍긍 하면 막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제가 노래를 잘 불렀는가 저보고 자꾸 앞에 나와서 하라고 그래고 교회 무슨 그때 그런 찬송도 있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이럴 때 꼭 나보고 나와서 부르라고 교회 건축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그거 부르면서 이걸 꼭 불러야 되나 하면서 뭐 나와서 부르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죄송하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피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왜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이라고 하느냐? 세례의 약속이 그분은 깨끗함과 씻음과 유수한 물로 상징화된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의 깨끗함과 씻음과 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앞에 우리가 그 성례 제일 마지막에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물과 피라고 했죠. 그죠? 바로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방정식이라니까요. 992페이지에 보면 네. 그렇죠?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죠. 그죠? 물과 피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게 회개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리스도의 보혈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분은 깨끗함과 씻음과 유수한 물로 상징된 분입니다. 다른 말로는 피와 피를 상징하는 분이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참된 유일한 물두멍임을 증명하는 물로 청결되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물의 힘의 모든 것을 기인시키지 말고 어디에? 그리스도를.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 죄의 용서가 다섯째 줄에 넷째 줄이네요. 단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제세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단번이라고 하는 단번에 용서됐기 때문에 제세례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 다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례 받아놓고 그럼 죄 용서를 또 한다는 거야 이게. 이게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에 998페이지 사항. 처음 중생에서 오직 세례로 받은 용서가 세례 후에 회개 열쇠를 수단으로 일으킨다는 것을 일반적인 견해가 있다. 이것은 가공된 오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들의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죄는 용서받고 그 이후에 죄도 용서받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또 더 나아가서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세례받기 전까지의 죄는 다 용서받았고 세례 후의 용서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 그러니까 세례가 뭐 그것에 매우 어떤 중요점을 지금 형성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네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복음 선포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고, 그리고 복음 선포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들이 씻겨진다는 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 세례가 아니라면 씻김의 증거와 표징은 무엇일까요? 죄 용서는 세례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자체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증거다. 증거. 그래서 반드시 그 안에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우리들에게 관심을 주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999페이지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세례가 믿음의 혜택을 주는 두 번째가 뭐냐? 난행고행이다. 즉, 죄 죽이기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밑에 보시면 디도서 3장 5절에 나타난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우리의 욕망을 죽이고, 이거 죄 죽이기죠. 그분의 부활처럼 의로 살아날 뿐 아니라 세례에서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자가 된다는 것, 즉 참여자가 된다는 것, 접붙임이 된다는 것이다. 접붙임이라는 것 앞서 우리가 칭의,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 내주하심 이런 등등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죽으심에 접붙임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더 높은 곳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세례에서 우리가 받는 약속 두 가지가 나타난다 하고 이제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칭의, 또 하나는 성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은 죄 죽이기를 의미한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다시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구름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말이 나와요. 구름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 다 잠김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뭘까 이게?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구약의 성도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세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구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빛을 차단시키는 보호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멈추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가.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구름이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걸 덮어버린다. 그것이 바로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려고 하는 거다. 그것이고 바다라고 하는 것이 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니까 바다는 뭐죠? 적들은 죽이고 적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표현하면 죽음에서부터의 자유지만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죽음에서부터의 이 탈출을 죄에서부터 죄의 권능을 주께서 무너뜨리시고 죄의 지배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죄의 잔재는 남아 있겠지만 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것을 바로의 군사들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는 세례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씩 칼빈이 설명해 줘서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000페이지요. 세 번째, 믿음을 강화시키는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생명의 접붙임 될 뿐 아니라 모든 복에 참여하는 자로 그분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붙임 플러스 연합이다. 이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성화의 개념이 잘 나타납니다. 좀 더 내려가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입는다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의 성취를 본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세례의 합당한 목적이라고 부른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이유는 세례에서 제공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동시에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 비교할 수 없는 자비하신 우리 은혜로운 아버지께서 자신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그분을 중보자로 임명하셔서 우리를 기쁘시게 소행하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청결케 된다. 중생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만 얻게 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새롭고 영적 본성을 부여받게 된다. 성부께서 원인이 되시고 성자께서 진료가 되시고 성령께서 청결과 중생의 효과라고 구별할 수 있다. 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연합되어졌고 접붙임이 되었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무엇이 의를 붙잡는 줄입니까? 무엇이 의를 붙잡는 줄입니까? 무엇입니까? 나 쉽게 놓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거룩이라 그러죠.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죠. 세 번째 유익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인데 연합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붙잡는 것을 말한다. 세례가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찬을 마음대로 넙떡넙떡하게 받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런 개념이 허락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한다면 세례가 연약한 믿음을 돕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이 있다. 깨끗하게 한다는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행 고행을 한다는 개념이다. 죄 죽이기가 있어야 한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나의 삶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룩한 삶, 즉 연합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로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사도들의 세례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되는데 1001페이지에 보면 넷째 줄에 요한과 사도들은 한 교리, 즉 회개에 대해, 죄들의 사면에 대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으로부터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나옴을 고소했다. 차이점이 있다면, 자 이제 말이 잘 나오죠. 차이점이 뭐냐? 요한은 오실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사도들은 명시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5줄을 내려가면 뭐 불세례 뭐 이런 게 있는데, 성천하신 후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이전 신자들보다 더 위험한 성령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비로소 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뜻이 무엇일까? 세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요한의 인격에 대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요한은 물의 사역자요, 그리스도는 성령을 부르시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의 혜택의 첫 번째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세례의 첫 번째 그 혜택이 뭐냐면은 청결이니까 죄들의 용서였는데 그것에만 있었던 세례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는 완전한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거기에 더 첨가해야 된다를 이야기. 이렇게 서로 대조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 쪼다가 하는 것처럼 쪼다에 대한 해석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웃는지. 아,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습니까? 그러던데. 쪼다 이라니까 이번에 제가 보령에 가서 배운 단어죠. 쪼다. 무슨 뜻이, 구선이 있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뭔 뜻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쪼다. 그래도 우리 윤 여사님은 그거 들으려고 서울에서 보령까지 오셨잖아요. 쪼다. 쪼다는 하는 말이 그 뭐예요? 아, 자기는 불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뭐 세례와 물의 세례 뭐 이 차이를 두고 막 물과 불의, 그러니까 불은 성령의 세례, 다시 성령의 세례가 있다고. 이 물의 세례는 당신들이 뭐 희미하게 사는 세례였고, 불의 세례는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런 사기를 치는 쪼다가 있는 거죠. 칼빈이 명쾌하게 대답하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측면과 그 다음에 세례의 세 가지 측면을 완성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와 요한의 인격을 대조하려고 하는 측면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1002페이지 갑니다. 세례의 원형은 여기 이제 앞서 나오는데 약간 제가 여기에 구름과 바다 위에서 세례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 죽이기와 세정에 대한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렴풋이 용각이 드러났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죄 죽이기는 잔인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변호하시면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 홍해를 통과하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과
바로와 그의 이집트인들을 파멸로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은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이끄시고 이집트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심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가 잠겼다는 표징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잠김이니까 죄의 지배를 지배권을 없애버렸다라는 의미고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보호와 덮였다라고 했으니 용서를 의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례의 혜택을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1003페이지에 세 줄에 가면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란 본성의 타락과 부패다. 본성의 타락과 부패다. 원죄가 이건 몇 장에 나옵니까? 그렇죠. 1장에 나오죠.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말과 그 다음 자 얼마나 아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말과 우리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원죄로 타락했다, 부패했다. 타락과 부패가 어떤 의미에서 각각 사용될까요? 타락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distant from God.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다. 그래 fall from이라는 단어를 써요. 떨어졌다. 거리가 멀어졌다. 상태를 말하는 거고 부패라는 것은 뭔가? 바로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거죠. 이건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을 말하는 거야. 그래 corruption이라고 그러죠. 썩어버렸으니까 냄새가 난다. 이 말이 부패. 그런데 원죄는 우리 본성의 타락과 부패이기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고 썩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둘째, 육체의 일이라고 불리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 육체의 일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에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범죄라고 하는 말로 혹시 들어보시지 모르겠어요. 자범죄. 자범죄라고 해요. transgressions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죄로 인해서 하고 첫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11항에 두 번째가 나옵니다. 네. 자, 첫 번째 봅니다. 원죄로 인해 전 본성이 죄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께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신자는 세례로 인해 이 정죄가 자신에게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표징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사면을 이루셨고, 여기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은 단번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한 형벌까지도 사면해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바로 죄들의 용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신자는 의를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는 이 생에서 증거로서만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이 타락이 우리에게 결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열매들, 육체의 일을 만들어낸다.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3장 그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13장에 보면 죄들의 잔재가 있다고 그래요. 잔재, remains라고 그래요. 영어로서는 remains가 있다. 죄에. 그래서 죄의 지배는 없어졌으나 죄의 잔재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부터 그 잔재와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셋째 줄에 세례는 바로가 잠겼고, 아까 말씀드린 바다에 잠겼던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가 난행고행했다고 말하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없다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 지배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된다. 그래, 지배권이 없어졌다. 이 말. 죄들의 용서할 때. 죄의 감옥,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죄의 잔재들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행고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짓는데 죄들이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이 죄의 지배에서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까지 다 없어진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구원파죠. 그건 구원파예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우는 사람. 저는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 항상 죄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오늘 또 실패했구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주님께서 듣고 싶으시는 기도가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 내적 투쟁 1004페이지에 있는 12양 부터 해서 세례 끝내고 아마 유아 세례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의지와 또한 저희들의 담력으로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기에 물과 피를 흘리셨기에 이 일이 가능했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게으름, 교만, 허영, 시기, 원망, 수근수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말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또 싸웠어. 그리고 내일 또 이 싸움에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승리를 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이미 알고 이 전투를 해 가오니 주여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